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사에 천하 범사에 기한을 두셨다고 얘기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서 목적을 이룰 때가 있음을 정하셨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포함해서 우주 모든 만물과 그 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한 거죠. 그러한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지막도 다 정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비로소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한한 이세 이 생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것을 염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터로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자,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유한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허무와 절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표현에서 11절 이어지는 그러나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는 있지만 영원성, 완전함을 소유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 영원성은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염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을 또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솔로몬은 인생의 이 덧없음, 허무함, 이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강조했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최선의 자세가 뭐냐? 그게 오늘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비록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해가는 것만큼, 이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조금 더 가지고자 아등바등거리고 조금 더 높아지고자 아등바등받으며 그렇게 살면서 한숨 쉬고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얼마 못 가서 다 내려놓을 건데, 그것을 얻고자 막 죄짓고 피해 입히고 거짓말 늘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비참하고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한심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정말 보람된 인생, 정말 허물을 물리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2절 뭐라고요?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기쁨과 감사와 자족의 근거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순간이 바로 아름다운 선과 의로 채워주는 순간이요.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학자보다, 정복자보다, 부자보다도 의미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너 또한 알았도다. 자,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먹고 마시다라는 표현은 가족, 또 친척, 동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삶을 향유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즐거움을 구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향유하는 것,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여기서 지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여기서 수고에 대해서 아주 좋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장, 2장에서 볼 때 수고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별로 이렇게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혀 다르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앞선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이 뭔가 내가 뭘 이뤄보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인간적인 어떤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수고, 그 수고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수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섭리에 순응하는 이 전제된 수고.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그 수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고라 할지라도 전제가 무엇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응하면서 수고하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허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진정한 만족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12절, 13절은
해 아래에서 인생이 취해야 할 최선의 자세입니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해 아래 인생이 살아가야 할 최선의 자세의 모습이라면 14절 15절은 인생에게 영원성, 이 영원성을 주신, 영원한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확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삶임을, 그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 그 역사는 그 속성상 영원히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가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히 계속돼요.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어때요? 불완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일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염려로부터 해방감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주어진 이 행복과 유익을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시기에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덧붙이거나 뺄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의 완전 무결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그 사역의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할 수 없게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덧붙이거나 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임을 그 동시에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모든 수고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절대자이신 그 영원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행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어떻게 해요? 인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 그릇되고 어그러진 길로 치우쳐 가는 길이 비일비재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장차 베푸실 심판과 상급과 천국의 상을,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이 땅의 것, 세상의 재물, 제한적이고 덧없는 이 세상의 쾌락 등을 막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얘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자신이 지닌 그 한계성, 연약함,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가 지혜로운 것처럼 막 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자신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되려는 노력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다 그릇되고 허무한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본분이 뭔지,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잘못되고 허무하게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채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한계성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제한성, 우리의 부족함,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 바른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해답을 따라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삶이 있고 가치와 의미를 가진 정말 소중한 삶을 살게 되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자족하며 생활하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자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각각의 기한과 때를 정하셨어요.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 생애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도 그 수고와 노고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처럼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제시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내게 주신 이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한계와 유한성과 허무함을 극복해내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감사와 자족함이 우리 가운데 생활화되는 복된 자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나감으로 이 세상에서의 허물을 극복해내시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내가 어떤 기도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지 계획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복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가족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